할렐루야. 제가 늘 예배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할렐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지기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진짜로 하나님께 고정되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 우리 생각들이 완전히 집중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다가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소통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나눌 건데요. 소통과 참 능력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소통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 이제 소통 속에 있는 진짜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을 준비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느냐가 그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의 시간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 예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절대 이유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제가 예배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없다면, 목사이기 때문에,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절대를 못 보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모여도 되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되는 절대 이유, 오늘 수요일인데 지금 다른 데 안 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왜 말씀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절대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오늘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요, 이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로 모든 일을 하는 게 그래요.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 식당을 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딱 붙잡고 가지고 식당을 해야 되는 거고.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같으면 안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이유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배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아멘만 하는 눈치입니다. 예배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사탄의 세력이 결박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 갖고 예배하고, 오늘 또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일의 매사에,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절대 이유를 깨달아버린, 그래서 뭘부터 찾으라는 거냐?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그리고 나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실상의 이유,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그렇게 영적 서밋의 눈으로 바라봐줘야 모든 것에 이유가 생기거든요.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으로, 또 내가 예배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로 여러분의 가게를 닫고 일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 시간 앞에 왔잖아요. 왜요? 거기에 대한 절대 이유를 딱 붙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니까요. 이건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뭐냐? 준비하는 여러분은 알아요. 준비하는 여러분 자신은 안다니까. 이 예배 한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병이 치유돼 버린다니까요. 매일매일 내 삶에 누군가 진짜 기대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되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있던 병, 우울증 다 치료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중심으로 진짜 예배를 준비한다고 보면 여러분에게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게 소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요,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조금만 멈춰서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잠시만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자, 그것 자체가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인 겁니다. 이건 누가 아무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걸어가다가도 할 수 있어요. 이건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밥을 먹고 밥을 기다리다가도 할 수 있고, 커피를 기다리다가도 할 수 있고, 커피를 마시다가도 할 수 있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하는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늘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이 잠시 묵상하는 시간, 이것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한 번만, 영적 전쟁이 뭐요? 시작. 모든 것 먼저 영적인 눈으로 봐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영적 전쟁과 영적 전쟁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남은 전쟁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지, 여러분요, 이런 걸 생각만 한번 해도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에 대한 뭐요? 아, 이거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만 뭐냐,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정시 기도로 가져갈 수 있으면, 자,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한 번씩 생각하고 묵상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조금만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요, 조금만 이걸 가지고 힘을 얻고 행복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요, 조금만 찾아볼 수 있으면 돼요. 정시기도. 이 속에서 어느 날 뭐냐? 우리 자신이요,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무도 보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묵상하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진짜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식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삶이라면, 또 그런 상태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 자체가 치유받은 겁니다. 이것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아,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너무 좋다, 그 정도 말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가져.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기도 할 수 있을 때 이제는 이 속에서 뭐가 오냐? 조금씩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여러분 이거 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변화된다니까. 누가 바뀌는 거죠? 사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주위에 있는 게 달라져요.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이걸 보고 소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냔 말입니다. 예배하는데 예배 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 이거 없으니까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뭐 예배가 뭐 많네 적네 그렇고요. 이건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린다 10번 드린다 이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이유를 찾아버리면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뭐 주일 예배 있지, 수요 예배 있지, 금요 예배 있지, 뭐 토요일 체육 청년 예배 있지, 다락방 있지, 뭐 주일날도 오전 예배 있지, 새벽 예배 있지, 오후 예배 있지, 캠프까지 나가지. 앞으로 목사님 지금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계속 벼르고 있지.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 지금. 예배가 많다 적다가 아니요. 진짜 예배에 대한 절대 이유를 찾아버린 사람은요, 이건 뭐 한다 안 한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안 하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가치를 알고 이유를 알면 제가 걱정 안 합니다. 예배 안 나오는 분들. 근데 걱정이 좀 돼요. 왜냐? 이걸 지금 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찾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절대 이유 찾아요. 이 예배 한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해보라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뭐냐?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게 목표냐? 모든 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24시. 하루 종일 이제 내가 이것으로 완전히 충분하고 행복하고, 아멘. 24시간 이걸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요즘 제가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뭐지 지금? 내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랩런트들 다른 거 고민되는 게 아니라 막 이런저런 것에 어떤 때는 막 이거 왜 이럴까 막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기쁘고, 그 기준이 뭐지? 가만히 어제는 내가 곰곰이 그저께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뭔 고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내가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을 복음 누리게 만들어 볼까? 근데 그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요, 행복한 사람이 됐구나. 내가 어떻게 죽여볼까? 이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성도 한 사람을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보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볼까? 그것 때문에 야단도 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고 보니까 감사한 거라. 예배 시간이 멍 때리는 시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멍 때리기 시합은 저 어디 다른 데 멍 때리기 시합하는 데가 있더라고. 집중하고 눈을 떠요.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을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다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할까? 아멘.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거 말고,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할까? 여러분, 제가 그 고민하는 거 싫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는 그런 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나 조용히 그냥 열심히 살 테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하고, 그리고 그냥 말씀 좀 듣고 아멘 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집에 돌아가. 그 다음 주에 또 주일 예배하고. 자, 우선은 여러분의 삶을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각인뿌리 체질, 그렇게 하면 바꿔지겠습니까? 바꿔지겠습니까? 안 바꿔지겠습니까? 양원사님 바꿔줘요? 그냥 주일날에 목사님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나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살 테니까 너무 많은 거 그냥 시키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평생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쫓아다녀도 우리가 가끔 일을 터지고 일 터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우리가 사고 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24시 이 생각 속에 이제 내 삶 모든 것의 방향을 이제는 뭐요? 오직 복음과 전도를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안 되면 사실상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는 구호예요. 내 상태가 이 상태로 회복돼 버려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가 버려야 돼요. 아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소통이다라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내 주위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 기도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까지 나가요.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여러분한테 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한테 예배 좀 드려줘라, 전도를 위해 좀 살아줘라라고 하나님이 구걸하는 겁니까? 누가 구걸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면 우리는 망해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걸합니까? 여러분 예배 좀 와서 드려주고, 여러분 전도하고 캠프 참여하고, 여러분 뭐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안 하면, 내가 이 속에 없으면 망한 거다. 우리가 뭐 예배를 봐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게 그게 뭐냐? 예배요, 기도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 우리도 모르게요, 막 부모 막 이래 막 시켜서 하는 이런 것에 눌려가지고요, 내가 막 예배를 봐주는 거예요. 아니 뭐라 그랬더니요, 내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왔잖아 하면서요, 예배를 너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인 건데 뭐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뭐냐? 그걸 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 아멘. 이게 나의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어떤 상태냐? 나의 숨은 상태가 되냐? 자,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걸 뭐 다른 행복, 다른 시간, 다른 세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힘 얻으세요. 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바로 받아 적으십시오. 여러분 진짜요, 이 시간이요, 이 상태들로 자꾸 바꿔 나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 저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요즘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예배 한 시간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요, 저부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냥 말씀 신분 막 말 이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받고 기도하면서요, 진짜 행복했어요. 야, 내가 조금씩 이 상태가 조금씩 되어져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알고? 사탄이 알고. 여러분요, 완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바꾸세요. 이 예배 한 시간을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내가 새벽을 기다리고 아침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돼버려야 돼. 파수꾼이 얼마나, 너 이제 좀 있으면 군대가 보초 선다. 군대를 안 가봤지만 내가 많이 들었어. 근데 그 보초 서는데 그렇게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랬다.
집사님 그래요? 아직 모른가? 어쨌든요. 아유, 군대가 그 철종 앞에 보초 서는데 그렇게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는가? 왜? 빨리 교대해야 되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라고요. 예배만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돼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도에 안 빠지는 거예요. 예배 대충 드리죠. 그렇죠? 말씀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죠. 글자만 빼곡하게 써놨어. 뭐가 뭔 말인지도 몰라. 언냐가 노트가 다 잡고 있어. 기도? 아무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내 기도 제목 내놓고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시로 정시로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상태가. 여러분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복 속에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증인들을 봐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상합니다. 어찌면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끼리 만나고요, 어찌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나고 붕어는 붕어끼리 만나고요, 붕어가 갑자기 절대로 고래하고 같이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뭐냐, 내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조금 힘을 얻고 누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 그렇게 만나지는 응답이 와요. 내 곁에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와도 이상하죠?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돼요. 이런 시간이 와요.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빨리 확인하세요. 아멘. 내 신앙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빨리 확인하시라니까요. 누구하고 내가 포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빨리 확인하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 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인지는 여러분이 아신다니까. 중요한 건 그 소통의 시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구의 것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자, 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완전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곁에 있다.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 곁에 이런저런 말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복음으로 답을 주고요. 이상하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힘이 나요. 할렐루야. 혹시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없다? 내 상태를 빨리 바꾸면 됩니다. 아멘. 자, 봐요. 어떤 응답을 만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자리에, 이 자리에서는 응답을 받게 돼요. 자, 이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만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차근차근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지금 목사님 내가 좀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보라니까. 이게 뭐냐? 사모놀이라고 말이요. 아멘. 매일매일 멈춰서서 힘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내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그러면서 내 곁에 그전에 늘 사기꾼들만, 이상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속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해야 돼요.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나를. 아시겠죠? 도전시키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일곱 집사와 같은 이 만남 속에, 이런 모임 속에, 이런 선택과 이런 세우심 속에 여러분의 오늘이 있게 되는 날이 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그들 속에 여러분의 오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이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11장 19절에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는 그 어마어마한 길까지.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2절에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다 자기 살 길 찾아가고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요. 다 자기 자신의, 자기 가족을 위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밖에는 일을 못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사람 많지 않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서게 되고 내 곁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게 돼요.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우리 권사님 방금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곁에 우리 성도들이 소중한 제자들로 다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야, 기도 힘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가, 이 모임이 그 속에 있는 모임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보통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자, 이게 안 되는데 우리 가족, 좋은 친척, 이게 안 되는데 지금 내 곁에 막 좋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통해야 돼요, 이게.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것 속에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되어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길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는 응답을, 27절이죠. 이런 만남과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 우리 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 이전에, 내가 지금 살면서 뭐 이 일 저 일 큰일 했다 말았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살아봐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이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의 현장 아닙니까?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다 힘나야 돼.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하는 그 속에 내가 있고, 그런 만남이 내 곁에 하나님이 있구나. 또 나 자신을 통해 이런 만남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로 8절에 두기고와 같은 참 소중한 교회를 소통시키고, 사람 말 이 말 저 말을 나누고 그 말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힘을 주고, 낙심된 성도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시험에 빠진 성도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곳곳을 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만나면 렘넌트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어제 포럼 듣는데, 그래 하나님 우리 장대교회도 저런 제자들 지금 많다 준비해놨고, 유치원 교사 한 사람인데 어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 아예 그 읍 전체가 아주 그 사람 때문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라니까? 어린이집 교사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뭐요? 모든 원생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버리고요. 할렐루야.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절대 이유를 깨닫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고창군 살릴 수 있다. 아멘. 어제 하면서 이쪽에는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좀 약간 우중충하다요. 활짝 웃어요. 괜히 또 나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지금 이렇게 이 응답 속으로 돌아가요. 하루아침에 막
깨닫는 즉시 바뀌어버린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왜 계속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치유되고 또 변화되고 또 도전하고 또 갱신하고 또 실패했지만 또 붙잡고 그렇게 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여러분, 결국은 내 상태에, 내 숨은 상태에 따라서 뭐요? 이런 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전도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뭐요? 시원케 하는 사람들. 진짜 시원케 하십시오. 답답하게 하지 말고요, 시원케 해버려요. 아멘. 막 무조건 꼭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아멘, 그게 시원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시원케 하는, 내 곁에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곁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시원케 하는 자들. 우리가 국을 먹어도 개원해. 식당에 들어가고 이상하게 돈 주고 먹고 나오는데 먹었는데 이상하게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식당에 들어가면 얼마나 진짜 답답스럽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시원케 하는 사람. 먼저 여러분이 시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4절. 하나님과 뭐가 통하는 사람?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내 곁에,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늘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하고 사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만, 나도 내가 그 중에 제일 그 고민 많이 했던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 속에 들어오고 말씀 속에 들어와 복음 좀 깨닫고 이 은혜 속에 조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곁에 세계복음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세계복음 하겠다고 자기 생을 들이고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전혀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데도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세상에 대학 살리겠노라고, 랩런트 살리겠노라고, 아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아이 세계복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방황하지 마. 우리가 지금 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해가시는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흐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지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막는 회복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보세요. 여기 모였던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 왜 가는데? 야, 주일날 예배했으면 됐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으면 돼, 뭐 또 마가 다락방에 또 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때는 소수였어요. 아마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가만히 살펴보고 일이 되면 그 다음에 붙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죠? 가만히 보고 일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들어와. 자,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왜?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 근데요,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조롱받는 자리, 핍박받고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눈으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보여지시죠?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록 생명을 걸고 사자의 밥이 되고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 밖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모르게 어때요?
이것과 상관없는 시간 속으로 자꾸 흘러가는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시간 나면 캠프 참석하고, 시간 나면 훈련하고, 시간 나면 예배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시대에 마가다락방 밖에 모였던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삶이 시간 나면은 시간 되면은 하는 그거, 여러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시간 나면 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삶 전체를 거기 들여버린 사람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성도들의 모임은 뭐요? 모든 삶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린 사람들이요. 따라합시다. 시간 나면 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응답의 흐름과 함께 이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으로 회복하는 게 뭐냐?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와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실 줄 믿어요. 아멘. 모든 삶에, 그러면 내가 뭐 헌신하고 내가 막 시간을 쓰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냐면요, 제가 안 믿으면 염려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면 사람 보면 갈등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염려가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에 내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여유들이 이제요, 조금씩 생기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당장 안 돼도 조바심이 생기고, 예전 같으면 막 이거 안 돼, 맞아,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아이 세상에 얼마나 속도 편한지 몰라요. 요즘요, 설사 안 해요. 죄송합니다. 설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설사도 안 해요. 그렇게 몸이 피곤한 거 그런 것 같아도요, 기도 조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마음 내 생각 기도하면서 조금만 내려놓는데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도요, 평안이 와버리는 거 있죠. 할렐루야. 요즘 얼만큼 제가 여유가 왔냐. 야, 이전에요, 죄송합니다. 딴 사람 제가 욕하면 안 되니까 오늘도 사모 욕을 한 가지만 할게요. 이 아줌마가 뭐 뚜껑 같은 걸 제대로 안 닫아. 그러니까 뭘 들다가 떨어져 버려. 뚜껑을 잡았는데 이게 떨어져 버려. 왜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 놓으니까, 좀 차분하게 좀 하면 좋을 건데 말. 그 또 뭘 안 닦아지면 10번만 좀 더 왔다 갔다 하면 닦아지는 건데 3번만 닦고 안 닦아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요, 닦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았구나. 맞죠? 내가 안 도와줬구나. 야, 진짜 내가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막 안 닦고 막 이런 줄. 안 닦는 게 아니고 닦는데 너무 바빠. 빨래를 왜 이렇게 바닥에 좀 걸어놔야 될 건데 바닥에다 뿌려놔버려요. 그래서 왜 이럴까? 왜? 근데 제가 빨래를 내다 걸어보니까 바쁩디다. 나도 던져봅디다. 나도 이렇게 던져.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바빴구나.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죠? 손이 10번 가야 될 것도 3번 갈 여유밖에 없었구나. 야, 진짜. 예. 우리 남자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김영호 집사님 우리 김영호 집사님 잘 도와주실 거고, 뭐. 현 집사님 좀 도와주시고. 제가 그래요. 좀 많이 깨닫습니다. 박 집사님은 잘 도와주시죠? 우리 신 집사님이랑. 그냥 가정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여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작은 거 하나도 복음 안에서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참아가지고요, 내가 몇 번 해준다 이것 가지고요 인격이 좋은 것 같고 행복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을 주신 절대 이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절대 이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이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밖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라. 따라합시다. 올인해라. 예, 올인. 여기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올아웃 해야 돼요. 올아웃. 올아웃이 뭐냐? 사생 결단을 하고 이제 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총력전을 벌이는 겁니다.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올인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내 상태를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완전히 올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고 내게 응답 주신 그것만큼 이제는 뭐냐? 모든 것을 가지고 총력전을 벌여야 돼요.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 대충 해봐, 시간 되면 하고 이 상황이 안 되면 목사님 제가 상황이 안 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올인의 시간표입니다. 올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가 발견될 때까지요? 진짜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절대 목표로 발견될 때까지 올인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요,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거 하면서 이제 내가 누려야 할 세 가지 소통입니다. 어떤 소통이냐?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나와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과 이제는 생명운동에, 다시 말해 전도와의 전도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나와 소통에 제일 중요한 게 뭐요? 나 자신과의 소통에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게 나와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두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할 수 없는, 나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응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거구나. 나와의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 특징 뭐냐? 내가 잘해서. 이게 뭐냐? 나의 소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소통,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업과 일에 대한 소통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요, 진짜 달라요. 일을 하는데 다르다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복음 누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 요셉의 일이 달랐다니까요. 여러분 해봐요. 일과 소통까지 되어져 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진짜 문화 서비스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요? 이제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사람을 조금만 뭐요? 먼저 이해만 할 수 있어도 속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과의 소통이라 이해만 해도 돼. 이해만. 조금만 이 배려하는데 뭐요? 정보를 그래서 조금만 알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 앞에서 넓고 높고 깊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제일 약한 부분이 그분 어떤 사람 보니까 저를 보면서요 막바로 딱 파악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냥 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그냥 다 좋은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솔직한 말로 그러죠.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로. 근데요, 날 보고 목사님, B형이죠? 그런 거. 어찌 알아서? 목사님, 극소심형 B형이요. 그러고 날 보고, 어떻게 알았어?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우리는 목사하는 거래. 이 극소심형 B형이 복음 못 만나면 정신병자 되거든요. 네요. 하나님 은혜로요.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목사하기에 제일 좋은
극소시명 비형. 할렐루야. 예. 목사기 제일 좋아. 거짓말을 못해 일단은. 남 속이는 걸 못한다니까. 속여놓고 혼자 오면 혼자 고민하고 막 잡혀본다니까. 그러니까 안 해야 돼.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조금 이해하고 이 사람의 상처만 조금 봐도 돼. 아, 이 사람이 이런 가문, 이런 가정 속에 있었구나. 그것만 생각해줘도요,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쉽니다. 여러분, 이런 소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깊게 그 사람을 배려, 여기서 나오는 게 배려고, 여기서 나오는 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영안을 열고 인간관계, 중요한 건 사람과의 상하 좌우. 여러분요, 윗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잘 안 되고, 주위에 사람한테 잘하는데 윗사람 아랫사람 잘 안 되고, 이런 관계들 많습니다. 상하 좌우를,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우리 같이 이제 교회 와서도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있어요. 인사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가는 성도들도 함께 가서 악수도 하고, 이제 교회 일은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나 상태가 조금씩 치유되어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다 에브리바디 웃으면서 싸우지 말고 전부 악수하면서 인사하며 살기. 이러고 다 있고, 요이동하면 딱 된다. 그건 사람이 아니요.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뭐요? 조금만 배려해주고 함께 가고.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악수 못했던 성도들은 악수도 하고 서로 기도하고. 왜? 우리는요, 다 넘어선 사람들이라니까. 따라합시다. 한 배를 탄 사람. 한 배를 탄 사람. 자, 그리고 시간표, 과거, 현재. 그 사람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만 보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돼요. 아멘. 조금 그 사람 이해하고 답을 주는데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우리 무속인 그분이 이제 영접하고 지금 구원받은 분이 오늘 가봤더니요, 뭐라고 본인이 고백하냐? 며칠 동안은 사실 많이 힘들었대요. 그걸 정리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많이 힘들었대요. 힘들기도 하고, 또 잠도 자긴 잤지만, 그전보다 잠은 잘 잤지만, 근데 순간순간 생각이 올라오고 힘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3일인가 이틀째, 3일째인가 제가 우리 교회 제자들의 첫 열매, 우리 전부 무속에서 돌아온 이런 배경이나 우상 배경에서 우리 돌아왔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책을 드렸어요. 꼭 시간 날 때 읽어보라고, 병원에서. 근데요, 오늘 갔더니요, 이 사람이요, 틈틈이 그 책을 보는 거라.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보는 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보니까 나보다 더 심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보다 더 심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회복된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겪은 건 그거보다 더 적은 거 아는 거라. 자기가 나보다 더 심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겪은 건 별로 아닌 거라. 그 생각이 드니까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냥 그 책 한 권 줬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또 뭐가요? 힘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 얼굴이 훨씬 환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퇴원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올라가서 교회 가려고,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가려고 가족들이랑 다 이야기를 해놨대요. 할렐루야. 집중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그냥 영접하고 마는 이거 말고 한 영혼이 이제 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살아나는 응답. 더 중요한 건 그분 동생들이 고창에 4명이나 살아요. 알고 보니까 또 우리 딸 친구 엄마야, 또 그 다음에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이런저런 걸로 다 결국은 우리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우리 그 현장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현장들 그렇게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팀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캠프팀이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작든 크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그냥 막 어디 그냥 갔다 어디 쌀자루 그냥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팀 구성이 돼요. 어떤 팀 구성이요? 이제는 말씀 실천, 말씀 실현 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통하는 사람. 말씀을 이제는요, 어디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제 이런 팀이 기도해지고 기도 실천, 기도 실현 팀이 이제는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자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아시겠죠? 여러분 전도 실천팀, 선교 실천팀, 그리고 이 실현팀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라. 여러분요, 오늘 이 창대교회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전도와 관계되어진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해라. 그게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1장 14절의 자리요, 2장 1절로 14절의 자리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로마를 복음했던 자리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입니다. 결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멈추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근성을 완전히 치유해버려라. 어쩌든지 나는 여기서 빠지고 싶어. 그게 어디로 가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자리요, 그 자리가. 딱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로 가야 돼요. 아멘. 이제는 세계 선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버려야 돼요. 아멘. 로마서 16장의 자리로 그 자리로 가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해보세요.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로드맵을 실현하고 문화운동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응답 가지고 지성운동, 썸밋운동, 이 응답을 가지고 문화운동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시다. 여러분 이 속에 언제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봐요. 이게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 손가락질하고 가치 없게 보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임과 그 팀이 세계복음화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창대교회에서 하는 일 작은 거 하나도 작게 보지 마세요. 그걸 작게 봐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와 이 교회를 우습게 봐버리고요, 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삶이 돼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창대교회 다니는 성도가, 창대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교회 강단과 목회자와 이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무시해버린다면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도 상관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팀 구성이 되어져요. 어느 날 이게 통하는 전도 팀이 구성이 되고 기도의 팀이 구성이 되고 이게 다 같이 하나요, 하나. 우리 교회요, 이 팀 하나만 나와도 돼요. 이 응답 가지고 이제는 지역을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전국과 세계를 살리는, 앞으로 저는 순회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이번에 하나님 4월 달에 예양교회에서 하는 순회 사역에 다는 못 가도록, 다 안 가야 됩니다. 다 가면 그 교회 터져버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다 가봤자 그 교회 앉을 자리도 없어. 근데 이제 예양교회 우리가 순회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지역교회, 미자리교회를 살리는 순회 사역을 이제는 최초로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우리 후대만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저 현장을 돕고 저 지역을 살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순회팀. 결론입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의 숨은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아무도 안 보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지만 나의 숨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이 지역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후대를 살리는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를 와서 하나님, 복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 전도 선교에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후대 살리는 일에 헌신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시대의 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질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이 질문이 돼야 돼요. 아멘? 매일매일. 매일 매순간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이걸 놓고,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이걸 놓고 질문해 봐요. 하나님,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런데 지금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그 상태를 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배에 딱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죠. 기다려라 그럽니다. 때로는 도전해라 그럽니다. 때로는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럽니다. 어떤 때는 뭐냐? 며칠을 기다리라는 것까지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하루만 기다려라. 이상하게 주의 종이 목사님은 그냥 예화를 들면서 말을 하고 그냥 막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게 답으로 딱딱 붙잡아져 버려요. 여러분, 이 상태. 그리고 나의 숨은 질문. 여기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참된 소통,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전도와 세상의 소통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또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민을 사랑하는 성도들 할 수 있도록 복음 주시고 복음에 가슴을 주시고 복음의 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